베드로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최상의 도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최고의 도움을 주었죠. 그 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른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최상의 도움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연 사도들의 최상의 도움은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들이 가장 우선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가르침이 풍성한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영적인 반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반찬은 작아도 돼요. 조촐하게 먹어도 돼요. 그러나 영적인 반찬, 영적인 지식은 풍성히,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먹을 수 있도록 풍성히 하는 그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먼저 복음이 가르쳐져야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 더 복지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복지적인 부분은 이제 갈수록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줄이는 건 어렵더라도 한번 해놓은 곳은 다시 줄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복지적인 혜택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이걸 누가 해야 하냐면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큰 틀 안에서 이 국민들과 시민들이 살아가는 복지적인 이 정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의무를 다할 때 이것이 국민들과 시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책임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국가적 일들을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피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 일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연히 국가와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어떤 복지나 봉사나 어떤 구제나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세상 국가들이 책임져야 할 의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봉사와 여러 구제 사업과 여러 선교와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일에만 온 관심을 기울인다면 교회는 복음의 전당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베드로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결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어떤 일에 대하여 게으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무슨 일일까요? 생각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나는 게으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진리에 대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좀 특별해요. 이미 있는 진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미 있는 진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주장하고 새롭게 만든 진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진리와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진리, 나아가 보혜사 성령께서 한 성도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그 진리에 관한 일에 대하여 항상 생각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중에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사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아무리 찾아도 인간 안에서 발견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가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계시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자 애를 썼지만 여전히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제각각 진리가 다르잖아요. 제각각 본인들의 진리는 다 달라요. 그건 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본인이 깨닫거나 본인이 찾아내서 만든 진리예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이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는 없어요. 이게 흡사하지가 않아요. 타 종교랑은.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님께서 로고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신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화란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요. 이 바빙크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인간 안에는 두 가지의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로는 선천적인 지식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획득된 지식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 이 두 지식이 자기 안에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는 지식이 있죠. 그 지식을 뭐라고 표현하겠죠? 방금 말했듯이 선천적인 지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얻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획득되는 지식. 그러면 인간 안에 선천적인 지식과 획득된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영생, 구원을 찾기 위해 이 지식이 인간 안에 늘상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천적인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획득되는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대개 이제 획득된 지식은 거의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의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더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은 자꾸 더듬는다고 해요. 뭘 더듬을까? 진리를 찾으려고 더듬어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찾으려고 더듬어 간다는 거예요. 더듬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또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으며 찾는다고 해서 발견되는 진리도 아니다. 진리는 오직 이미 있는 진리. 하나님이 조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직접 길을 내신 그 진리, 그 진리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미 있는 이 진리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의 사역은 바로 이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인간이 깨어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제가 오전에 잠깐 이 말씀 소개해 드렸죠.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장막에 있을 동안에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막에 있을 동안. 베드로는 몸은 영혼의 장막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영혼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영혼이 우리 몸과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영혼 어디 있어요? 둥둥 떠다니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인간의 육신과 항상 결합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활동을 못해요. 인간의 육체적 몸과 결합되어 있어요. 이것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때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잠시 분리될 때가 있어요.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몸은 영혼의 장막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표현하고 이 장막은 잠시다 지나가는 것이다 벗어버릴 때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이라고 표현하면 아주 쉽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장막 생활에 익숙했죠. 늘 옮겨 다녔죠. 장막을 쳤죠.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란 그들에게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잠시 머물 곳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장막하면 잠시 이렇게 생각해요. 잠시 머물다가 갈 곳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을 잠시 머물게 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몸을 장막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머물다가 우리는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플 때 무슨 생각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고통스러울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에는 고통도 없으니까, 통증도 없으니까, 이 불완전한 상태도 없으니까 당연히 성도의 마음에는 빨리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몸을 입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장막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진리가 계속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계속 떠올라야 돼요. 그 진리에 있어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해서 충실히 반응하며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부르신 사역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디다 불렀지? 그런 말씀 안 하셔도요, 지금 다 부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와 같이 장막을 벗어버릴 때를 항상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장막을 벗을 때를 의식하며 사는 삶은 곧 진리 안에서의 삶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미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 인간은 권면과 가르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권면과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면과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인간이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도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성숙하죠? 권면과 가르침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종교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학교 속에서 권면과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됨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일반적인 은혜거든요. 일반 원리거든요. 일반 은총이거든요. 동일해요. 인간은 항상 권면과 가르침을 받아야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권면과 가르침을 받을까요? 성인이 되면 그만일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쭉 책들을 보면요, 오히려 어른이 돼서 더 권면과 가르침을 더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깊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살아가는 결정과 선택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는요, 그 책임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장성한 사람이 권면과 가르침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장성한 사람이.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권면과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죠. 한편으로는 구속받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누가 나 좀 인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부터 권면과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가 성장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권면과 가르침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필요 없다고 해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기 싫어해도 그건 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 가르침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권면과 가르침은 인간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 풍조의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사역에 충실히 다하겠다. 얼마나 많이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조 앞에서 성도는 더욱 권면과 가르침을 통하여 분별해 가야 합니다. 세상 풍조의 교훈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모두 증가해야 됩니까? 복음의 가르침도 증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악하게 변해가고 있다면 모두 빠르게, 넓게, 깊게 변해가야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식이 빠르게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악을 도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발빠르게 나아간다면 교회도 역시 복음의 증가를 위해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더 깊이 파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세상 앞에 분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그렇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대치하게, 세상이 틀렸구나,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역에 충실히 하겠다. 결국 이 일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배우고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항상 머물러 있다는 뜻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지고 거기 거하고 거기 머물며 세상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배우고 확신한 일, 여기 확신이라는 말은요, 끝까지 붙잡고 확고하게 믿고 붙잡는 그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생명에 대한 보장, 더 나은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 야곱이 침상에 두 발을 모으고 그 10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마치 이러한 표현들이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아주 순조롭고 평화롭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동시에 그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운 것으로 끝나서는 신앙이 아닙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걸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면에는 믿음의 지식을 더욱 진보시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항상 빠지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기독교의 복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이 계속해서 진보된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게 하옵소서. 같은 곳을 파면 물이 한계가 있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다른 곳을 파야 우물을 개척할 수 있잖아요. 복음은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곳만 파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을 파면 안 돼요. 복음은 무조건 같은 하나의 우물만 파는데 그 우물에서 마르지 않더라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신선한 물이 공급되는 게 복음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생수 많이 나오죠. 그 생수 업체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기서 이만큼 캐면요 이제는 한계가 돼가지고 다른 데 또 찾아서 또 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자원의 한계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생수의 강, 생수의 물은 한 곳만 계속 파도 계속 신선한 물이 공급되며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이해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우물을 우리가 계속 파는 겁니다. 계속하여 신선한 물이 공급된다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곳을 계속 파면서 우리가 은혜를 또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너무 신비한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복음이 진리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거 여기서 파고 또 이거 좀 안 되니까 저기서 또 파고 또 저기서 파고 이러면요, 결국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 거 계속 파면서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없냐면 배우는 건 있는데 확신하는 일이 없어요. 확신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 자꾸 다른 것을 또 파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곳만 계속 파는데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는데 계속 새롭다. 이걸 느끼면, 본인이 이게 느껴지고 또 은혜를 받으면 그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맞구나. 이건 한계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제한을 받는 게 아니구나. 생수의 강이 맞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처럼 한 곳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배우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랬죠.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떠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깊어서. 그러니 한 곳을 계속 파도 돼요. 한 곳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가도 되는 거예요. 조금 지루하다고 또 다른 거 해보고 또 다른 거 해보고 다른 거 해보고 끊임없이 자꾸 다른 거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의 진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뭐였나 이렇게 봤을 때 과거로부터 교회 안에 자꾸 요것 조금 하고 저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자꾸 이렇게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나름대로는 세상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아주 도태되지 않도록 세상처럼 해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오히려 교회를 도태되게 만들었다. 교회는 결국 세상을 따라가면 계속 도태되는 거거든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유전자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조로 세워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유전 구조로 가게 되면 닮아갈 수 없을 뿐더러 도태되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하며 나아갈 때, 이미 있는 진리를 계속해서 배워갈 때, 그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 교회가 능력이 있구나. 교회가 복음이 있구나. 교회가 진리가 있구나. 교회가 인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이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 그 사역에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떤 각오까지 돼 있냐면 내가 죽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가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되게 많았을 때래요. 그래서 지금 임박한 줄 알미라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냐면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걸 본인이 아는 거. 저는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이 사도들의 글들을 보면요,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지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끼고 있는, 꼭 느끼고 있는 그걸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 섰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기에 이제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이도 노쇠하고 또 이제 임박한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가 자기가 떠나고 난 후에라도 이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너희 안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도록 충실히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목회자들,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사실은 이 일에 충실히 잘 감당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른, 이제 저는 저대로의 부름의 사명이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의 부름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름의 사명에 충실히 반응할 때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